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구약성경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서 1장에서 18장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0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고백이고요. 21장에서 31장까지는 안식일, 결혼, 교회와 성례, 세속 정부에 대한 고백입니다. 32장에서 33장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받을 그런 최후의 상태와 또 심판에 대한 그런 고백이고, 마지막으로 34장에서 35장은 성령 하나님과 성교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백 중에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고백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이 많은데요. 조금 이제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쭉 문맥을 따라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9번, 19-1번, 2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심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적이고 엄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 성취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의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기셨다.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들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명령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기반을 두어서 순종하면
그에 맞는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으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행위, 그 행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가 정해지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런 한 법을 주셔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럼 어떤 법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것을 또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법을 따랐죠. 그러니까 사탄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행위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아담의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순종의 근거를 둔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부르는데, 시내산 언약 또한 똑같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또 나머지 6계명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3번과 4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기꺼이 주셨다.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언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자, 여기에는 도덕법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의식법이라는 말도 나왔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재판법이라는 말도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에 폐기가,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는데, 하나가 의식법이고 하나는 재판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구약적인 방법으로 제사하는 제사법들은 이제는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금 이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읽고.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성막과 제사에 대한 명령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동물들이 죽죠. 어떤 것을 동물을 제사를 드리고 죽고, 이런 제사법에 대한 그런 명령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제사에 관련된 법을 의식법이라고 이렇게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의식법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약의 그런 성막과 그 제사 제도를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의식법들은 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법은 이제 다 폐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의식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의식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사역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실체라고 하면은 이 의식법들은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법을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 의식법을 배우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모세오경에는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법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재판법을 주신 이유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정치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속에는 이제 나중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재판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법이 있는데 바로 이 십계명으로 주어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5번과 6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좀 긴데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의해 의로워지거나 심판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다. 이는 이 법이 삶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하여 그들이 법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법으로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더 죄를 확신하게 되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더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어떤 환난을 현세에서 당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데 이바지한다. 마찬가지로 이 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사실과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그들의 몫으로 이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 법을 준행함으로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 해도 이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조금 이제 표현상 조금 이게 함축적으로,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외면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읽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이 방금 읽은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율법이 주어졌으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 와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여러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무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결혼을 했으면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남편만 사랑해야지,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도 좀 사랑하고 뒷집에 있는 사람도 좀 사랑, 이렇게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 아닌, 인격체가 아닌 어떤 나무나 돌이나 쇠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안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주문을 외우고 막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동물의 형상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왔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방의 문화를 본받아서 그렇게 그 형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한다, 밥 같이 먹자,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부모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사용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죠. 또 거짓 증거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을 딱 읽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려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순간순간 의심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마음이 막 찾아와요. 전에처럼 기도해도 빨리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옛날처럼 빨리 저게 점 보러 가가지고 빨리 점쟁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 듣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속이 시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유혹들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끊임없이 어떤 형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뭔가 이렇게 신뢰하고 싶은 그런 형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욕되게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격할 때도 있죠. 마땅한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형제와 자매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소중하게 안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시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지키도록 주셨지만은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또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도무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도무지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아무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내가 완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다르게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전에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고 요즘에는 초등교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건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100%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어렵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언약, 그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기로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는 15절에서 60몇 절까지 나왔어요. 내용상으로 거의 3배가 많아요. 우리는 14절까지만 읽고 싶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14절까지만 읽고 그만 읽고 싶은 거예요. 15절부터 60몇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런 행위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행위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서 많은 저주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이해가 되나요? 어렵나요?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정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2가지만 좀 확실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에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지키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 율법도 구약 시대와 같이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행위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법이나 재판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를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100%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는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켜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이거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100% 지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간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이 십계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